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성서 강해. 오늘은 시편 강해를 하겠습니다. 시편은 뭐 너무나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또 시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또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에 또 해당이 됩니다.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성경 읽기 할 때 장수 많이 채우려면 10편부터 막 읽죠. 짧고 막 그런데 그래 가다가 119편에 한번 걸리면 막 굉장히 다른 성경 몇 장보다 더 많은 양이 또 있습니다. 시편 일단 그런 게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내용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감성도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패턴의 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잘 또 어루만져 주고 또 내 마음과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영혼의 거울이다.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단장하고 또 갖추게 하는 그런 성경이다. 그랬고요. 또 종교개혁자 루트는 성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리고 켈빈은 내 영혼의 해부도다. 내 영혼의 해부도. 내 속에 숨겨졌던 고민, 고통, 어려움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시편을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너무나 유명한 23편 등등의 주옥 같은 명시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시편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시를 모아서 정리를 하면 성약의 시편이 되겠죠. 자,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찬양, 찬양곡, 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찬양집입니다. 찬양집, 찬양 가사집. 근데 시로 된 찬양 가사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것을 프살모히, 그 뜻은 시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시편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이 시편이 시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로 만든 찬양곡, 찬양 가사집.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시로 되어 있다. 우리 섭리도 보면 선생님 시로 찬양곡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찬양곡의 가사로 쓰여진 선생님의 시 모음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시문학을 보면 항상 그 시를 쓸 때 표제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누구의 시, 누구누구가 뭐뭐 하면서 썼던 시 이런 식으로 앞에 그 표제어를 붙이게 되어서 시편의 저자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게 아니고 시편 150편 중에 다른 사람 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윗의 시는 73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3편 중에서도 다윗이 직접 쓴 시가 있고 다윗과 관련된 사람이 그냥 다윗의 이름으로 쓴 시도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외에 아삽의 시, 고라의 시, 여두둔,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그리고 작자 미상이 약 40여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같이 합쳐서 다윗과 여러 저자들이 합쳐서 시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이 거의 절반 가량을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삽,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의 시도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사람들은 다윗이 만들었던 그 성가대, 그 찬양단의 성가대장의 3명의 성가대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에단 이 사람은 다윗이 만든 성가대의 성가대장 3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 그 아삽, 헤만, 에단 이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은 아까 고라라는 사람의 시도 있죠. 고라의 시도 있었잖아요. 그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레위 지파가 처음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생길 때 그 레위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그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그 12지파의 그 조상이고 시조가 되잖아요. 그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 이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머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의
각각의 후손들이 아삽, 헤만, 에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까 그 고핫, 그 레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고핫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까 헤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이 레위 지파의 시족격이었던 레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의 각각의 후손들이 아삽, 헤만, 에단으로서 다윗이 만든 찬양대에 성가대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자, 구약 성경은 크게 이렇게 테마별로 구분해 보면 율법서가 있고요,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율법서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는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어떤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담은 것. 그리고 선지서, 12소 선지서 등등이 있죠.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이 시편은 당연히 시가서에 들어가겠죠. 이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렇게 5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로 나뉘지는데 그중에 시가서에 해당되고, 그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5개 중에 또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 자, 시편의 저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과 여러 작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어느 정도 어느 시대 때 쓰여졌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생각해 볼 것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의 시냐, 이거죠. 근데 보면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이제 표제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그 어떤 다윗과 여러 작가들 그랬는데 그 중에 모세의 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 해서 모세가 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은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작품입니다. 그러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까지, 바로 직후의 시대까지 하면 약 1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 작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 작품들이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뒤에 된 것을 이게 비교해 보면 1000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냐면은 에스라 시대 때로 추정이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아니면 그냥 가장 밑바닥의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게 뭐냐면 밑바닥이면 이제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면서 이 편집된 것이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5권의 책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72편까지, 3권은 89편까지, 4권은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은 146편까지, 그리고 나머지 5권은 150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나눴느냐 하고, 이렇게 5권을 나눈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각 권의 마지막 절을 보면 송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송령은 뭐냐면 마치 우리 예배의 패회 찬송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면 그 끝끝마다 책을 나누니까 5권으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 때 그 이 시편의 편집자들이 이런 구조로 편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다는데, 이것은 이 구약에 가장 권위 있었던 성경이었던 율법서 모세 오경을 본따서 이렇게 시편도 5권으로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분류를 보면, 이 시편에 나오는 시들의 분류를 보면 다양한 장르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가 있고, 감사의 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가 있고, 그 탄식하는 시, 탄식의 시가 굉장히 또 많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시가 많습니다. 그 한 탄식 시에는 빠지지 않는 구절이 나오는 그 어떤 이 구절이 어찌하여 또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이 환난을, 언제까지 이 수치를, 이런 것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어찌하여 저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이번 주일 말씀의 본문이 되는 71편도 이 탄식시에 해당되죠. 어찌하여 언제까지, 그리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간구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시편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전체에서 흐르는 그 분위기는 뭐냐면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섭리길 가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탄식하고 애곡해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탄식하고 애곡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간구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식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식으로 하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 이 탄식시가 70편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시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각 작자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 또 이 작자들이 정말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막 자기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와, 저런 사람들은 뭐 그냥 감히 뭐 하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냐 하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내가 표현했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내 마음과 같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와 같은 이런 고민과 번뇌 속에 살아왔구나, 이러면서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들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켈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내 영혼의 해부도다, 해부도, 그냥 막 MRI, 엑스레이 딱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탄식시가 있고요. 그다음 지혜의 시, 지혜시, 그리고 율법시, 대표적으로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 19편 그리고 119편, 이렇게 율법시, 그리고 제왕시, 왕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 신뢰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서 표현하는 시편 23편 같은 그런 구절, 그리고 성전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 그런 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을 그러면은 어떤 이 편집자들이 이 시편을 1000년에 걸친 시를 갖다가 모아서, 그리고 5권으로 나누면서 그 5권마다 송영으로 끝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면서 5권으로 구성하고, 이 5권으로 구성해서 모세의 오경을 그대로 같은 라임으로 이렇게 한 거고, 이런 거 볼 때 이 시편의 편집자가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시편을 편집합니다. 그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일단 채택을 하고, 사실은 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서 기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채택이 되지 않고, 채택이 되어진 것이 배열을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들의, 편집자의 그 의도 속에서 묻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을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시를 1000년 동안에 그 좋은 시를 수집해서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000년 동안에 얼마나 좋은 시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더 많고 더 좋은 시들 중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훨씬 시편을 이해하기 쉽게 느낌과 감동이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 5권을 다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보면 서론은 1편과 2편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와 전개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결론에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론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체가 이제 본론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제 서론을 한번 보면 서론 1, 2편은 한 묶음의 시입니다.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도 이제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묵상이라고 그런 그냥 속으로 막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이걸 묵상이라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묵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왜 읊조리는 소리, 낭독하는 소리. 딱 뭐와 같냐면은 우리 천자문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낭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경은 이들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이렇게 두런 묵상을 하면서 자,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자, 이런 자가 시냇가의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 2편의 서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권한 대행으로서 그 자질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자질과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왕의 자질과 표준이 앞서 나온 시편 1편에 그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 결국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에서 전체 주제와 방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그 핵심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핵심과 방향도 메시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메시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고 신약은 또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 핵심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의 모든 의도, 성경 기자들의 편집의 모든 의도의 핵심은 메시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발간한 그 시대, 이 편집한 그 시대가 언제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 시편이 편집이 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멸망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거쳐가면서 정말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절망과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그런 혼돈의 시대에 그 이후로도 바벨론, 바사, 로마의 속국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선민으로서의 자존감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저런 이방민족들에게 저런 악인들에게 세상을 지배할 힘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과연? 근데 만약에 또 존재는 하시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많은 의구심과 의심과 회의감이 들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믿어봤자 이렇게 당하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저놈들한테 당하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뭘라고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나? 내 좋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적당히 믿으면서 가면 되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의구심이 생겨나는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심정이 투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섬리길을 가면서 진짜 하나님 역사인데 왜 이렇지? 진짜 내가 섬리 열심히 뛰었는데 난 왜 이렇지?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만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신다면 계시기는 계시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은 능력은 있어도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길 때 그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신부고 네가 주의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느냐? 무슨 뜻이 있겠지? 포기하지 마라. 힘을 내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게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 왕들을 세우셨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런 암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시로 언급하고 노래하면서 이런 암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니 그것을 너희가 믿고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방황하며 눈물을 찔찔 흘리며 후회하고 탄식하며 부모 없는 고와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겠느냐 하고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왕이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 말씀을 편집한 것입니다. 자, 시편의 전개를 보면 1권 즉 41편까지 보면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서론에서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세우는 왕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왕. 그 다윗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핵심 주제의 시는 그 1권 41편까지 중에 19편이죠. 율법의 시입니다. 율법에 찬양하는 시입니다. 율법을 중심하면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바람직한 왕의 하나의 자세다, 자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편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보실 때에 가장 이상적인 모범이 되는 왕이 다윗이다. 그 다윗의 시를 다 싣습니다. 2권으로 가면 이제 고라의 시가 나오고 그리고 50편에는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 아삽의 시는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하는 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제물을 드리지만 정작 하늘 앞에 마음은 드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동물의 피에 목말라 있는 그런 분이냐? 만물의 주가 그깟 소 양에 목말라 있겠느냐? 너희는 제물은 드리면서도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예배와 회개치 않음에 대한 책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심판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탄식의 시들이 그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권이 72편까지잖아요. 이번 주 말씀 71편이죠. 풀어주리라 그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탄식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권에 가면 73편부터는 솔로몬의 시가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결국 남북 분열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는 그 남북 분열 시대 때 정말 율법을 중심하지 않는 악한 왕들을 비판하는 그런 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민족이 무너지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가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하며 그 제왕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왕의 자질은 왕을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는 첫 번째 조건이 히브리 사람이어야 된다. 히브리 사람들의 왕이니까. 두 번째는 말이나 병고를 선호하는 사람은 사치하는 사람은 안 된다. 세 번째는 많은 여자를 들이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재물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싹 다 어긴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의 그 조건은 율법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 이것은 그 모세후로 계속해서 면면이 내려오는 그 조건, 흔들리지 않는 그 조건이 이거죠. 율법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족 공동체였죠. 12지파가 같이 공동으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분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12지파가 땅을 공동으로 분배해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하는구나. 근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면, 왕국이 되려면 너희들이 세워야 될 조건과 너희들이 부과해야 될 의무가 있느니라. 너희 딸들을 궁녀로 차출할 수 있고 또 너희 아들들을 얼마든지 그 조직에서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이 딱 있고 왕정국가 딱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힘있게 파워 있게 조직이 있게 가는데, 우리는 12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모여가 갑자기 막 의논하고 어떻게 할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서 평등한 그런 어떤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왕정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완전 피라미드 시대죠. 피라미드 시대. 그러니까 저 밑에 일반 백성들은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착취당할 것이다. 괜찮냐 그래도. 근데 결국은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을 골랐다고 했는데 결국 사울의 악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정 고투 끝에 결국은 다윗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죠. 이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회복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하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다윗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게 되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 보시 그래도 정말 가장 모범적인 가장 표상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윗 왕도 결국은 조금씩 무너지는 결정적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었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이제 쇠퇴의 길로 다윗의 최정점을 이루다가 결국 쇠퇴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죠.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그 이후로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후로 포로 시대가 이어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속국에 바톤 터치하면서 이놈 저놈의 속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도 심지어는 1948년이 될 때까지 2500년 동안 결국은 나라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1권은 다윗 왕조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권부터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몰락되는 다윗 왕조의 상황이 나타나고 3권은 솔로몬 시대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떠난 많은 악한 왕들의 전횡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으로 들어가면 포로기 때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민족이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탄식하면서 원망과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답변이 또 있습니다. 그 답변을 위해서 이 90편 모세의 시가 나오고 그리고 105편, 106편의 모세의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그 비참한 상황들, 그러니까 1권부터 쭉 이 시대선은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이 4권 때는 포로기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원망과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시편 기자는 그 4권에 답변을 배치합니다. 그 답변을 위해서 모세의 시를 가져옵니다. 그 모세의 시는 90편, 105편, 106편의 모세의 시라고 그랬죠. 이 모세의 시대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모세의 시를 가져왔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모세 시대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한 대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많은 축복과 사랑을 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그 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보라, 광야 시대에는 왕이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포로기 이후의 이 시대에 이 비참한 상황이고 속국된 상황이지만 모세 때 그렇게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를 끌고 와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존재자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러면 너희는 울며 짜며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니 어둠을 뚫고 역사를 하실 것이니 언제까지 울고 짜고 앉아만 있을래?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변을 하고 5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권엔 결론,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서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요약하면 시편 1, 2편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3편부터는 본론이죠. 탄식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150편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의 테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리니 힘을 내어서 어둠을 이겨내어라 하는 것이 시편의 편집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의 그 편집 의도를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어떤 아주 잘 짜여진 각본으로, 하나님의 각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편 한 편 한 편을 그냥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읽는 것하고 시편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쫙 배열을 하시고 구성을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어떻게 유도해 이끌어가는지, 이런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이 이 시편 전체 편집의 의도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날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의 관함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의 핵심의 테마는 바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제2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2000년 역사의 간절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기다렸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섭리의 세계죠. 그래서 이 역사의 가치와 이 섭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섭리의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죠. 피라미드 조직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입니다. 섭리는 아주 공정하고 평등하고 다 동등한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평등하고. 피라미드는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면서 더 넓어지니까 그냥 힘을 모으고 또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절대로 평등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섭리 역사는 그냥 공평하고 평등하고 공정합니다. 교육자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귤을 나눠주실 때 2개 주고, 너는 교육자냐? 2개. 너는 회원이냐? 1개.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다 하나씩 똑같이. 하나씩 주기는 하지만 회원들한테 귤을 주고 또 교육자한테는 천혜양 주고 한라봉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섭리를 나간 자들을 보면, 섭리를 나간 자들 중에 오래된 자들 중에 나간 자들 보면 피라미드 조직을 원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배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힘과 권력을 누리려 했던 거예요. 근데 섭리사는 오래되어도 막 갔들어와도 똑같이 평등하니까 거기에서 못 견딘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시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메시지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시는 그냥 하나의 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전체 150편이 하나의 뚜렷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뚜렷한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유구한 역사를 쭉 훑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도 그렇게 살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런 역사를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고 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에서도 주의 노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면면을 관통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힘이 있는 명곡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와 그 시를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역사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으며 노래한 이 시편, 이 섭리의 새 노래도 그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한 편의 역사 드라마처럼 펼쳐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섭리의 새 노래가 얼마나 귀하게 천년 섭리 역사 속에서 전해질지를 생각하면서 이 역사를, 이 새 노래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섭리의 나라, 때로는 어려움과 또 우리끼리 부대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함과 같이 새 시대 새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간절히 간구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있고 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환난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유유히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뜻을 이루는 재밌게 신나게 가는 이 섭리 역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시편 강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편 강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며 우리도 이 시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대 새 역사 섭리의 역사를 만난 것을 생각하며 감사, 감격, 영광 돌림이 충만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기를 진정 원하고 남나니 역사여시고 하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바 간구하는 바를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 환란의 어려움 시기에 정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정말 그 환란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그들은 간절히 하늘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낙심해 있던 그때에 시편 기자들은 모세 때의 시대를 다시금 돌이켜보며 또 회상하게 하며 그 시대를 정말 알아보게 하며 우리의 모든 근본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왕, 만왕의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힘을 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자고 간구하고 그렇게 외쳤던 그 시편의 그 역사, 참으로 이 시대에 그 역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꼭 이루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림이 합당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